저는 이제 이 안식일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좀 십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강경구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예. 두 분 계시네요. 이분은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올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퇴직 이후에 이 교단을 떠나서 이 교단에서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꽤 많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부인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합회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하고 또 이분이 하는 집회에 혹시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경계해 주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 다산 지역에 한 장로교회 은퇴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새로 들어가셨어요. 아주 파격적인 금액으로 거기에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하나 다산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목사였지만 이제는 저희가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여러 설이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꽤 예언적이고 또 기둥이 될 만한 기본 교리들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린도서와 에베소, 골로새서 등을 연구해 보면 십계명의 정죄의 직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심으로 십계명의 정죄의 직분이 다 폐해져 버렸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죄라고 정죄하는 오류를 재림교회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계명은 다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감사하며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분파운동이 있었고 가나안 접경에서 특별히 흔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도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지도자들이 배교할 것이고 또 많은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 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흔들림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실히 찾고자 하는 여러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림교회 목사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가 떠나가고 마치 옛날 엘렌 G. 화이트 그 당시에 닥터 켈록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고 또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나중에는 신학적인 요소들에 손을 대고 그리고 또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범신론을 주장하고 아주 은근하고 교묘하게 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포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서중환 앞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가 또 배교를 해서 일반 다른 교회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재림교회를 끊임없이 또 공격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강경구시 있는 교회 그 전에 배도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재림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집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구속이 됐다고 그래요. 다른 범죄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던 어떤 범죄 때문에 구속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목회를 하던 당시에도 그다지 신실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망가뜨리고 또 목회를 하면은 그곳에서 꽤 성도들과의 교제와 이런 거 없이 꽤 개인이 어떤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때 또 성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본래 구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내려왔고 또 그들이 지키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또 종노릇을 하면서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속하여 내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대속하셨지만 그러나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비쳐 우둔한 자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고 또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고 참된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참된 그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충성되게 순종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약속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오늘 저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컸습니다. 우리 김경현 장로님 댁은 가희가 너무 예쁘게 잘 커가지고 걱정이 없죠. 어디 가서 빨리 남자친구를 만나서 빨리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내 말썽을 피웠던 딸이 어느 날은 혹은 말썽 피우지 않았더라도 어느 날은 잘 키운 이 딸이 아주 정말 절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 야, 그럼 안 된다. 이 사람과 할 때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된다. 그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네가 감당해야 될지 너 알아야 된다 하면서 부모가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럴수록 이 딸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빠는 제 마음 이해 못해요.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그는 내 생명과 같아요. 다른 건 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상관없어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렇게 예쁘게 자란 예진이가 그러면은 김구정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자식에게 이 말을 들은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고 그 말이 아마 비수처럼 꽂힐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뼛속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절망합니다. 내 자녀가 금지옥엽 잘 키운 자녀가 마약에 빠졌거나 또 컴퓨터에 게임에 중독되었거나 자녀들이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염려만 되지만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라요. 그 필연적인 결과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 자기 자녀가 그것에 맡기는 것을 보고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가 게임을 조금만 더 하면 이 아이가 게임 중독 될까봐 그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여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는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경고입니다. 너의 모든 사랑을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말라. 언뜻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인 분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먼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서 섬기던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최성욱 집사님 다른 신 경배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열광적으로 섬기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주변에 다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서쪽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있던 땅의 서쪽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신이었던 술신이었던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이 다곤신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다수와 그리고 많은 어획량을 위해서 이 신을 늘 바라보며 섬겼어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다산을 책임진 신이었어요. 근데 이 다산을 책임진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술과 유흥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문란한 성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는 대단한 인기를 얻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신이기도 합니다. 북쪽으로는 그랬고 또 동쪽으로는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은 몰록 신을 섬겼습니다. 사람들 이 몰록 신을 섬길 때는 대표적으로 이 몰록 신을 달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물로 드렸냐?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 신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끔찍하게 자기의 아이를 이 제단에 드리고 불로 아이들을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성행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죠.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무슨 하다못해 점 보는 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영을 원하고 또한 그들이 옛날에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섹스, 돈, 권력의 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이 최근에 사건이 안 터졌더라면 그냥 존경받을 수 있는, 저분 어디 못까지 하신 분이래, 이랬을 법한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적인 부분에서 문란하게 지내고 그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날 사람들은 이교의 신들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나 무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행한 것과 똑같이 사단의 사당에서 예배하고 있다. 우상 숭배의 정신은 비록 과학과 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시아가 에그론의 신에게 구하던 당시보다 더 세련되고 매혹적인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오늘날 세상에 편만해 있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그 대신 미신과 사단의 요술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있다. 이러한 서글픈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거 우상이다 하는 걸로 우리를 미혹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내 영혼이 매이도록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합니다. 돈을 위해 그냥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쉽게 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잡지의 표지들을 보면은 얼마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예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간 결과들은 어떻게 돼요? 옛날 고대 신들은 고대 신을 섬기다 보면 이 자신의 삶이 사로잡히고 또한 어린아이까지 자녀까지 그 신이 잡아먹었어요. 잃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섹스의 신을 숭배한 결과 많은 성병들이 생겨났어요. 자, 이 성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성병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초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하신 대로 그 결혼 제도를 지키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적인 축복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고 또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적인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해결책으로 뭘 제시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신을 부릅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억의 자금을 다 사용해가지고 에이즈를 극복할 수 있는, 성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마음껏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정말 이제 결혼에 대한 개념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면은 촌스럽다고 하고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틀린 정의라고 해요.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건 성관계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면 결혼이라고 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것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순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그냥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퍼져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또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테러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약한 그 청소년들을 꼬드겨서 그 일에 가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 권력을 위하여서 뒤로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로켓포를 개발하고 좋은 무기들을 개발해서 그걸 막아내려고 하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그 모든 전쟁과 분쟁을 막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또 우리 한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돈신, 공부신에 자신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제대로 된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객이 바꿔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될 때 얻어지는 것들을 반대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내 영혼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꼬드깁니다. 여기엔 돈도 있고 섹스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 신들 그것들에 초점 맞추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첫째 계명으로 첫째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치유제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재림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될 기별이 뭐예요?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죠.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내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김덕봉 장로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 네? 진실된 삶. 네. 사실상은 제가 강경구 씨가 재림교인들을 보면서 그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재림교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반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라는, 믿습니까? 아멘 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재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문제라고 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법은 폐지됐다라고 말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행복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길 바라세요. 밝게 빛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흉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가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내가 이걸 막 해야지 해가지고 죄책감에 가득 차서 늘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흠뻑 젖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체험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에 흠뻑 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닮고 싶어. 나도 하나님 닮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그분이 박명호파 엘리야 선교원 쪽에 빠졌는데 초기여서 굉장히 그때 좀 순수해 보일 때였어요. 그분 옆에 있으면은 내가 그분처럼 말하고 싶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싶고, 그분처럼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옆에 있다 보니까 그분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행복하고 특권으로 여겨져서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 듣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좋다는 걸 말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며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청소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노래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분을 닮고 싶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엇을 창조하셔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신들이 하나도 부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옆 사람이 벤츠를 샀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을 나는 사랑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마티즈를 타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 얼굴 앞에 나한테 더해서 다른 것들 제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것에 우선으로 둘 뿐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과 조화되게 우리의 애정과 삶의 첫째 자리에 두도록 호소한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그냥 내 애정의 첫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저도 많은 경우에 이 애정의 첫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 애정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고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심으로 그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다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존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우리 주님은 첫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자리에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어떤 것은 우리 안에서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분과 맞서거나 그분의 주권을 축소시키는 사상이나 관심, 생각 뭐든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생각.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상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 우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이 영상은, 이 게임은, 내가 이 사람과의 우정을 나누는 것은,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은, 내가 가지게 된 이 재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순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할 때 나머지 9계명을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냥 도덕이 돼요. 도덕.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도덕이 돼요. 남들도 다 아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았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러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계명이면서 너라는 단수를 쓰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고 이 동사도 단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긴 하지만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오늘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늘 너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삶의 중심에 있고 싶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제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무엇이 아깝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또 모든 정욕과 갖고 싶은 모든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굴복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없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정말 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매일 갈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은 정말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